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주의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거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로 당시에 무역이 활발하던 도시,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그것을 온 도시의 자랑처럼 여겼던 예배소. 사도 바울은 이곳에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목양하게 했고, 특별히 그곳으로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지금 일정대로 그게 진행되지 않아서 편지를 통해서 목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 또 교회가 어때야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경건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 것, 그리고 집사나 감독을 세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 단순히 여러 항목 이거 다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근본적인 이 본질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를 대하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늙은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어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어른들을 아버지처럼,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또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대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믿음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장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참 과부, 참 과부는 가짜 과부가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과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참 과부인 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는.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들의 위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죠. 거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은 완전히 거의 불가능했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에게 의존해야 했고, 특별히 그래서 더 많이 피해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억압받고 무시당하는, 피해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익숙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을 더 존대하라, 귀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존중하고 그렇게 대하라라고 지금 특별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자기 가족들이 철저히 잘 먼저 보답하고 배우고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고 하는데, 이 외로운 자는 이제 하나된, 혼자만, 따로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그런 경우, 진짜 이제 과부인 거죠. 참 과부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온전히 또 드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헌신과 봉사의 그 삶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부 가운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 영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과부가 되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굉장히 좀 급박했고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그래서 또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는 이런 방식들이 많았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경건의 삶보다는 육체의 어떤 그런 관계나 뭐 이런 쪽으로 쾌락적으로 흐르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가족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죠. 부부의 서로의 합의하에 부부 외에 다른 어떤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자유로웠고 자식도 내 자식이 굳이 아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을 정도로 또 아들과 딸을 가정에서 이제 낳았을 경우에는 첫째 딸만 그냥 자기 자식으로 받고 그 외의 딸들은 그냥 다른데 길거리나 이런데 그냥 방치하고 버릴 만큼의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전쟁이 나서 남편이 전장으로 싸우러 갔을 경우 그 아내 된 자가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다른 남자 눈이 맞아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결혼할 경우에는 그냥 이전의 관계는 자동 이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끈끈한 사랑 공동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너무나 없었던 바로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지금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실제적인 세상 속에서 지금 비춰지는 혹은 세상이 생각하는 가족 공동체죠.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각자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가족의 개념이 사실 그러했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가족, 또 세상이 생각하는 부모, 세상이 생각하는 자녀, 혹은 세상이 생각하는 친척, 혹은 친구, 이런 개념과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지금 믿음의 공동체인 가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사실은 가족하고 그다음에 교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 그 원리에 따라서 세워져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중심으로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족과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러하지만 세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관계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고 특별히 참 과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경 쓰지 않고 너무나 무시받고 억압받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대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나눴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가장 돌봄받지 못한 자들을 돌보는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8절에 보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왜냐하면 혼자 남았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죄된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어려움 당한 혹은 혼자 남은 그 사람을 죄악된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과부에 대해서 9절에 보면 60이 덜 되지 않는 60 이상이 된 그런 여자, 그리고 특별히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하는 날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그 중심 안에 어떤 중심이 있으면 결국 그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에 젊은 과부는 하지 말라라고 과부의 명단을 명부의 교회 안에 갖추고 그를 교회가 케어하고 돌보아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 과부는 그렇지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언제든지 재혼하거나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또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이제 기도 안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사람으로 경솔하게 안수해서 세우지 말라라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교회가 혹은 이 디모데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보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경솔하게 세우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그 젊은 과부들 같은 경우입니다. 자기 욕심을 정욕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배반한, 믿음을 배반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어떤 먹고 사는 문제나 혹은 정욕과 쾌락의 욕심을 따라서 가정을 또다시 이루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은 이렇게 과부의 명단에 세우지 말라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만약 그랬을 경우 그 젊은 과부들이 결국엔 그 남은 힘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김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원래 참 과부는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젊은 과부들 같은 경우는 게으름 피우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쓸데없는 말들, 굳이 이런 말들을 안 해도 되는데 막 전달해가지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젊은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므로 14절에 젊은이는이라는 이 표현은 젊은 그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빨리 시집을 다시 재혼하고 아이 낳고 그래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 사단에게 비방할 기회, 재수 있는 그런 다른 길로 벗어날 이런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죠. 16절에 믿는 사람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어찌됐든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들이 돕고 섬기게 하라. 왜냐하면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진짜 과부를 교회가 더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17절부터는 이제 장로들 혹은 당시에는 이제 감독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다스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오늘날로는 교육자 목회자들이겠죠. 그들에게는 잘 할 때는 그만큼 더 존중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18절에는 그들의 삶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나 이제 그 19절에 그 장로에 대한 믿음의 어떤 대표자들
대한 그 잘못된 문제들이 있어서 고발할 경우에는 두세 증인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20절에 범죄하는 자들, 만약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서 경고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경우, 그럴 경우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징계나 어떤 법정, 이걸 재판 같은 것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대가를 치르는, 뭔가 좀 너 잘못했으니까 매 맞아, 뭐 하지 마, 못하게 하는, 마치 그러면서 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것의 목적은 그냥 뭐 잘못했으니까 너 매를 맞고 너 이거 거짓말 했으니까 어떻게 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를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심과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징계나 이런 방법이 가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향해서 뭐 정죄하거나 내리찍는,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라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거나 또 징계하는, 대가를 치러라는 이런 마음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방식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 없이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아까 22절에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23절에는 지금 아마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 물 상태도 지금처럼 깨끗하고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술을 조금씩 마시고 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혹자는 이 부분 가지고 뭐 술을 좀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 혹은 성경의 모든 원리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저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해도 된가요?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하는 중심과 마음, 이걸 점검해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사실은 먼저 스스로 물어볼 것은, 점검할 것은 그 말을 하는 내 안에 있는 동기입니다. 결국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뭔가 좀 꺼림칙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괜찮은 그런 문을 찾고 나도 괜찮지 않냐라는 그런 것인데, 사실 말씀드리지만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 이걸 본질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에 있어서 지금 이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처럼 쓰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 어른들 혹은 남자, 여자, 또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 특히나 과부, 장로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서로 대하고 할 것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나 과부를 어떻게 선별하고 돕는 이런 과정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공유되었던 가족 혹은 어떤 과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서로 어른과 그리고 어른의 남녀를 대하는 그런 방식들, 세상의 의식과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이 교회의 어떤 이런 질서나 가족의 모습,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이 5장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내 중심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과 마음을 간직하고 그대로 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삶이 내 개인의 경건과 거룩과 구별되는 삶이고,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세상이 어찌하든 요즘 세상은 지금 다 저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가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시대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족과 개인과 그리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나 무슨 모임 공동체와는 확연하게 다른 그야말로 믿음의 공동체, 확대된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5장 전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서로 대하는 중심과 마음, 또 실제적인 우리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직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관계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라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영역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준을 둔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맞춰가면 세상의 통치 범위, 세상이 다스리는 가족,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영역들이 넓어지겠지만 내가 그것에 물들거나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중심에 이것들을 내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비가 올 때 세상에 다 땅에 젖지만 내가 우산을 펼친 그 지역만큼은 비가 들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원리 안에서 또 아름다운 이 가족 공동체 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허락된 그 자리에서 귀한 믿음의 우산 활짝 잘 펼치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원칙 또 하나님의 가족과 또 교회 서로의 그 관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과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내가 서 있는지 그 앞에 내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혹여나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세상에 기울어져 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흔들리는 또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사인들 무뎌지지 않고 정말 깨어서 잘 반응하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사명 또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또 우리 각자 또 전도자, 선교사 사역들을 위해서도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과 환우분들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의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생각과 중심과 마음과 감정의 어떠함들을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과 원리 앞에 다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이, 혹은 내 방식이, 혹은 내가 원하는 나의 그림이 진짜 주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지, 그저 내가 원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것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정렬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렇고 다른 사람은 이렇고 내가 아는 사람은 이렇고 이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준과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술, 담배, 원자, 세상적인 어떤 습관 혹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 징계,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징계라든지 그저 겉으로 행하는 어떤 봉사나 헌신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중심과 동기를 먼저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늘 동기와 중심과 마음을, 생각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괜찮게 봐주겠지가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내 중심과 마음이 지금 시선이 어디에 닿았는지,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 되고 버림받았던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느에도 닿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다리를 나에게 놔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던, 자격 없는 좁고 난되는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하루 내 안에 모든 것의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 가족, 또 친척, 이웃들,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섬기며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불편한 관계들도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막거나 제한하거나 비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녹아지게 해주시고 그 어떤 고집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 마음으로 하나님 높여주시고 덮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 또 내 이웃 심지어 내 원수처럼 여겨지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더 넓은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과 틀로 제한된 관계 속에서 제한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돕고도 나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나음이 있는 넘치는 사랑이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족 또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어떤 공동체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이 방향과 목적을 놓쳐버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다른 길로 다른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결론은 십자가 결론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상하의 생각과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